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 이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이 말을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생각이 결국 운명을 결정해요. 생각이 곧 운명이 된다.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 묵상한다는 것이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고 뭘 묵상하는가, 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과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사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예수의 사람,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나 보면 참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또 이게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또 바뀌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에 생각이 바뀌면 삶도 행동이 이렇게, 그 행동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바뀌어지면서 인격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세상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제사장 바스울이 그를 때리고 그리고 가두어두는, 그래서 핍박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에게 초롱이 되고 수치가 되어지는 이 치욕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드니까 다시 또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이 그의 인생이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이었다가 이제는 아수르를 멸하고 정말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번진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죠. 시대가 시드기야 왕의 시대가 됐어요.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주로 나오는 왕은 여호야김이에요. 이제 이후로 여호야김 그가 11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그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이 세 왕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와요. 지금 시드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하고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야, 그렇게 잔인한 나라, 잔인한 왕이 있어, 느부갓네살. 야,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지껏 평안을 외쳤던 바술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저거 거짓말하고 민심을 흉흉케 하는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막 핍박을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만 맞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술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바술이 아니에요. 걔는 임멜의 아들이고 여기 나오는 바술은 말기야의 아들, 동명이인이에요. 그 바술,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술과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도 스바냐 있어서 우리 살펴볼 건데 그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시드기야가 생각하기에 예레미야 한 말이 다 맞거든. 그러니까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야, 시드기야 왕 어떤 사람 것 같습니까? 야,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짜야.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였고 오직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라. 좀 괜찮은 왕 같지 않습니까? 어휴, 슈브 이제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돌이키셨어요?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가 망하고 눈 뽑혀가지고 잡혀가게 하셨어요? 잡혀가게 하셨어요. 망했어요. 뭐지? 아니 슈브 하면 나함 하신다고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네? 돌이켰는데 지금 야 너밖에 없다. 네가 진짜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스드기야의 말이 왜 하나님 앞에는 안 먹혔던 걸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만 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느냐면 혹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셔.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 혹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혹시나의 신앙이 있어요. 혹시 요행을 바라는 자기는 안 믿어요. 상황이 보니까 이게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와서 척하는 거예요. 척. 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네 제자들 9명이 안수를 하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 병이 안 나. 그리고 세 제자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변화산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혹시나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혹시 하실 수 있으며 마지막에 어떻게 와서 그것도 마지막에 왔으니까 이제 목숨 내놓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지도. 이런 마음이 시드기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적 사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서 이제 마음과 뜻과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서는 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니네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가라. 그리심산으로 가야지. 에발산으로 가면 거긴 돌만 있다. 돌. 거긴 생명이 살 수 없어.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6편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거죠. 근데 시드기야가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어떤 자세로 요청했다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혹시나 혹시
여러분, 이 혹시의 신앙, 요행을 바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쳐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함, 긍휼함으로 돌이킬 수가 없으셨던 거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그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믿음은 그래서 자세예요. 믿음은 허황된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말,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태도예요. 근데 이 태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생각.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그 행동이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자세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자세를 보시고 생명의 길로 또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할 일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전심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 척하고 혹시나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바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사 기도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복된 한날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그 감사하는 말과 자세로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다가 주일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위해 6번째 비전입니다. 어르신들이 육신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향기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도록,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향기 편지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예배 위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3월이 시작됩니다. 29일 마지막 주일은 10시 30분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요. 이번 온가족 세대 통합 예배는 항종 직분자들이 주관하여서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달 동안 항종 직분자들 기도로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한 달 내내 기도하면서 갈 것입니다. 함께 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